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땅을 위한 기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하게 그 관계를 유지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주기도를 통해서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주기도를 제대로 하는 자라면 하나님 나라, 그 통치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 밥의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밥의 문제까지도, 이 생존권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양식이 부족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것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들의 어려움을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늘을 향한 기도나 땅을 위한 기도나 동일하게 이 기도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땅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또 2주간 나눴던 이 일용할 양식, 이 밥을 위한 기도를 엄밀하게 따져보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삶에 대한 회개, 이 죄 고백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바라본다면 하늘을 향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하지 못한 시선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회개의 간구가 동일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의미를 우리가 하늘을 향한 기도를 통해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그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갔던,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갔던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복음을 통해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와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살아내는 것, 이것을 이제 하늘을 향한 기도에서 우리가 회개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것. 그래서 회개의 첫걸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라면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강 안에 거하는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전히 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가 뭐냐면 바로 이
회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하늘을 향한 기도가 참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기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 회개 기도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점을 좀 생각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기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신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도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 이 가치라는 단어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 사람을 용서해 준 만큼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비율이 아닌 근거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 속죄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는 이미 구원받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이것을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느냐, 이것을 위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특히 땅을 위한 기도가 대단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미 그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 기도가 바로 이 땅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일용할 상식을 구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 밥의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개, 용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원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죄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죄라는 단어는 빚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놓고 이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사하여 주시옵고. 원래 본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있는 다른 본문인 루가복음에 보면 이 빚 대신 죄라고 그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빚이라는 단어를 죄로 그렇게 바꾸어서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 빚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경제적인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돈을 구워주고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빚이라는 단어가 죄에 대해서 더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그리고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번씩 7번 용서해 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덧붙여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지금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임금이 결산하는데 한 종이 빚을 졌는데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갚을 길이 없자 임금이 어떻게 해요?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이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자, 그것도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빚을 갚지 못하자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다시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기도 본문과 일치하는 이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좀 환산해 보자면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의 월급이 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 달란트라는 돈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 월급으로 받는 300만 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을 모으면 이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얼마를 빚졌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아니라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몇 년을 모아야 되냐면 20만 년을 모아야지 이 돈이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빚이 얼마나 큰 빚이었는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것을 갚는다는 것은 어쩌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라면, 한 나라의 왕이라면 이 정도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러니까 지금 뭐 팔레스틴 이 유대 지역에 1년에 세금으로 거치는 그 세금이 얼마 정도 됐냐면 8달란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으로서도 이 10,000달란트의 돈의 값어치는 굉장히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고 임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금액이 큰 그 돈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이 비유를 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큰 돈의 비유를 드셨겠습니까? 종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동시에 임금도 손해를 감수하고 탕감해 줄 수밖에 없는 큰 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이 비유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빚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죄에 대한 그 본질을 깨닫게 하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빚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죄에 대해
반드시 바르게 정립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빚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처럼 관역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일을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 이게 뭐냐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빚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린 자라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그 의무를 다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얼마나 악한 본성이 있는지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것을 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너무나도 강한 것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빚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알기 원하는 건, 정말로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용서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용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알기 원하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빚을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자격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 입장에서 지금 주기도를, 특히 땅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주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빚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서 분명히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밥의 문제까지도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나아가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그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빚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밥이라는 단어와 이 빚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깨닫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작 우리의 인간의 삶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가끔 하나님을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잊거나 무시하며 함부로 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런 죄를 범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보잘것없는 땅에 있는 우리의 그 관계를 온전히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할 사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지셨습니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누리셨습니까? 20만 년 동안 갚아야 될 그 빚을 단번에 갚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죄, 그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대하고 이 은혜를 온전히 깨달았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이 빚을 통해서 주신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으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라면, 여러분, 인간끼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은 비교해 보면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1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작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해 보면 그것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사이의 관계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와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은 자는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건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용서의 마음이 없다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입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렸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또 이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용서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처럼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들이 갖는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10,000달란트의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겠습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 빚진 자에게 그 빚을 독촉하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다 갚겠습니다. 내가 다 갚을 수 있습니다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지금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똑같이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조그만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용서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10,000달란트나 되는 그 빚을 탕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 아닙니까? 참아주십시오. 내가 다 갚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착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 그렇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악하게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만달란트 빚진 것, 20만 년 동안 갚아야 할 이 빚, 이것을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온전히 깨달았다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자라면, 아니 그렇게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이 은혜는, 또 용서는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행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린 자라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분량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또 깨닫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받은 감격에 비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있다면 그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만달란트 빚진 자처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감옥에 가두는 악한 일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간구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빚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핵심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 용서의 은혜, 그것은 십자가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흘러나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여기에만 멈추기를 원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우리 주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용서의 의미입니다. 이 빚을 통해 이 죄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나눠주기 원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고 남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가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용서해 줘라 라고 이 용서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주기도를 통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깨닫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믿는 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그 일이 뭐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남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서 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뼈저리게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의미,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함 없이는 이 세상 가운데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단 1초도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남을 용서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빚을 탕감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이미 모든 것을 용서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이미 용서받은 그 놀라운 존재임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엄청난 용서와 사랑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는 모습이 뭐냐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내가 이미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에 나도 당신을 기꺼이 용서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회개, 용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내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나아가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도를 왜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외치면, 여러분이 그 기도문을 우리 함께 동일하게 같이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회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의 삶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해야 할義務를 불이행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용서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없이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고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한 주간 살아내시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